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년도로 되고 우리 새 신년도에 우리 다 각자 각오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볼 것인가. 그래서 자기 각자의 신앙의 그 목표를 두고 하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올 2022년도에는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갖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1장에 보면은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뭐로 승리했느냐면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을 갖고 전투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전투적인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기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투적인 영적의 삶 속에서 믿음의 말씀은 너희들이 잘 갖추고 있는데, 기도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적인 삶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영적인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기도도 뭐 하는 기도인가 하면 중언부언 기도다 그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있죠.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는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가 기도가 아니라 뭘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권유한 것이,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또 이상하게 또 풀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정말 그 권능을 이렇게 전파해 주는 건데,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에베소 교회들은 이제 1장에 보면은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냥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영적인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나는 나를 증명하는 기도를 해요. 네가 사탄아, 네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앞에서 네가 반항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끽소리를 못해요. 그게요. 이 사탄 들린 사람도 대항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뭘 가졌어요?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같이 우리들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감추온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어디서 믿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였어요. 이것이 정말 감췄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시고, 예정만 여기나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로고스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시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로고스로 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그런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속함을 얻었나니, 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았다고, 이런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셔요? 영광의 찬미를 돌리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구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또한 이끄사 성령의 감화 감동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못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면 기업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못되게요? 기업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어떤 기업이요? 하늘나라 기업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뭐랬어요? 뭐 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이렇게 좀 어떤 분이 말해요. 그러면 제가 뭐래요? 예, 저 사업합니다. 무슨 사업하시냐고 그래. 저는 하늘나라 사업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 우리를 못되게 불렀으니까 하늘나라 기업이 사업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사역자니까 하늘나라 복음의 기업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나는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내가 하늘나라의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말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담대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미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합니까? 우리 진정으로 찬양을 하려면 바른 믿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말 자녀 삼으신 것을 찬양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뭘 얻어요? 영생함을 얻고 구속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담대한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이 왕성하게 돼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감사를 뭐예요? 찬양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위에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믿음들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플러스 뭐래요? 알파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기 원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셨느냐? 자,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뭐를 또 구해야 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적인 그 세상적인 너의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내가 다 임함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구하기 그 전에 뭘 받으면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은 하늘나라에 실현한 것을 위해서 강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왜 봅니까? 성경 왜 봐요? 탁 하면은 이 말씀이다. 점쟁이 점치러 보는 그런 성경 보지 마시라고. 성경을 볼 때는 누구를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그 깊이를 깨달으면 감격의 은혜가 넘친다 그래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뭘 넘치게 주세요? 은혜를 더욱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바로 섰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가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더 깊은 기도하라고 이런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의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없는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이렇게 들어보면 알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본다면서 앞장 읽고 뒷장 모르고 또 금방 읽은 거 내가 뭐 읽었지?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깨달을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지각의 눈을 밝히사 또 그렇게 써요. 그건 뭐냐냐? 마음의 우리 심령의 하트인데 심령의 이 마음의 눈도 필요하지만 지각의 눈이 필요해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에 뭐가 열어져야 돼요? 눈이 열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돼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같이 말씀을 보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을 깨달는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계획적인 거, 정말 이런 예언적인 거, 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 우리 심령이 뭐를 일으켜요? 감동이 일으키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이 넘쳐요. 전 이 말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설교도 하고 많이 강론도 하고 많이 했는데 또 이것도 또 컴퓨터로 워드 하면서도 또 마음이 또 뭉클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그 느낌과 그 감각이. 그 감각은 뭐가 주신 감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런 말씀의 뜨거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어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날마다 복 주시오 다오다오 하는 기도만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부르셨구나, 이런 감격,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나를 겪게 하셨구나, 이런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견딜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을 수가 있다 그래요. 자,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영광의 기업이 날마다 뭐가 돼요? 확장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뭐를 열기를 원했어요? 눈을 밝히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우리 정말 그냥 올해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고,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에 저에게 주시고,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서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원하셨다 그러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에 확장돼 나가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강력한 역사의 힘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능력받았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았다 하는데, 오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잘못하면은 정말 성경을 오도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는 역사가 능력이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고. 이 살아난 사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영광의 찬미를 돌릴 수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옛 모습을 보니까 영벌받아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로고스로 여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나를 죄인이
죄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고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뭐 돌릴 수가 있어요?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이 시간에 능력을 받읍시다. 우리 다 능력의 역사가 오늘 각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고 구원의 역사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 아래 기업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한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다 그랬어요. 앉히시고 정사와 권세의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 말씀과 맞물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나 같은 죄인이 변케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여러분과 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같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여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마지막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더욱 아름답게 동참하는 여러분이 돼서 올 2022년도는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계시의 정신을 받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깨달아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3장에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느냐? 이건 에베소서는 저 옥중서신 아닙니까?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교회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한 건데 나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사도 바울의 환난과 고난, 사도 바울의 환난은 누구의 영광이라 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광이라 했어요. 지도자의 환난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고 지도자의 환난과 역경은 모든 국민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군립하면은 백성이 뭐예요? 힘들어지고 지도자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잘 지도를 할 때 성도들은 그걸 보고 뭐였어요? 나는 너희의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환난과 역경을 당하듯이 정말 현세에도 모든 지도자들이 어려운 역경을 잘 극복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뭐하게 돼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백성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지도자가 정말 이번에 선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역경을 잘 감당하는 이런 지도자를 잘 우리가 정말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같이 나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면서 두 번째 기도는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진짜 이름을 주신, 어떤 이름을 주세요? 사명자의 이름. 내가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과거에는 복음을 전한 자로 핍박하는 자인데 복음을 전한 자로 바꿔주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뭐에 갇혔으니까 옥에 갇힌 자가 됐다는 것을 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 빤듯합니까? 내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을 만천하에 정말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한 글자들이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하신 말씀대로 거룩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필히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훈련이 길었는지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왜 나는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사장시키십니까? 저 원망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진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울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정말 희열이 너무너무 넘쳐서 감격했답니다. 여러분, 진짜 환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지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뭘 줍니까? 환난과 역경, 또 실패도 줍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괜히 쓸데없는 거 많이 와. 자,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내재 역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받는데 성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성령 하나로 돼 있지만 헬라어는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The Spirit, Holy Spirit이 있어요. 또한 헬라어는 푸네마 있고 또한 하기오 푸네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푸네마, 더 스피어를 받아야지만 뭐가 되냐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내 외적인 성령의 역사, 홀리 스피어, 또한 하기오 푸네마,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하기오 푸네마를 받으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영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 하는 것보다는 이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두 가지 역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더 스피어입니다. 또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정말 푸네마입니다. 하교 푸네마가 아니라 푸네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오늘 이 자리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외적인 성령으로 넘쳐서 바른 삶을 이어가고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이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자녀로 예정하시고 불려주셨다는 이런 사건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영생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찬양하고, 세 번째는 이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서로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불변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사랑을 하는데 이 입으로만 사랑을 하면 사랑의 결실을 잊지 못해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눈으로 사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는지 아니는지 그 사람 형태를 보면 알아요. 우리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참 갖가지 얼굴이 나타나고 있죠. 정말 어두운 사람, 밝은 사람, 근심 있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뭘 받으면 성령의 기쁨의 도를 받으면 얼굴이 다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는 성령의 기쁨의 도를 받아서 우리 정말 다 경건하게 깊은 사랑의 뿌리가 박히는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자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자, 넓이와 뭘 넓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를 봐야 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연속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길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양성 있게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이같이 넓이와 길이와 또한 높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또한 깊이, 정말 장차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은 뿌리를 박아서 어떤 복음의 역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같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뭐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뭘 입으라 했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너희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적인 삶을 살으려면, 영적인 전투적인 삶을 살으려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전신 갑주는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6장 이제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자, 그러면 전신갑주의 부분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만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정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한 신을 신고 의의 방패를 들고 정말 악한 자들과 능히 싸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이같이 이렇게 준비한 자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우리 첫 절에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모든 준비를 한 사람이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도 하는 기도지만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언어, 행동,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것이 뭐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다 그거예요. 근데 이 시간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아이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해? 나는 이렇게 기도해. 이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정말 무시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삶 전체가 기도가 돼야 되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야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교회 전투적인 성도가 되려면 무장한 성도들이면 이런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2022년도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 성교 방송국이 이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